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마다 그 칸타타를 딱 했다는 소식도 듣고, 그리고 달걀도 꾸몄다 이런저런 사진도 보게 되는데, 날마다 더 예쁜 부활절 달걀을 꾸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성도들의 손에 이렇게 들려졌다라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일주일이 지난 오늘 이러한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갔던 또 배에 채웠던 그 달걀의 배부름이 가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가? 1년의 절기 중에서 가장 고대하던 그런 절기인데, 아주 귀하고 그 부활이라는, 부활 예수라는 이 단어를 남기기까지 얼마나 무수한 과정을 갔었던지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주일로 딱 부활절 빡 하고 빡 끝나버리는 그런 날로 소비하고 있질 않은가,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당신에게 정말 부활 생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어떤 성가대의 어떤 찬양이나 부활절 달걀이나 부활절에 나누었던 선물을 빼고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로, 그리고 어떤 나의 이야기가 있을까 라는 것에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생각을 해봐야겠다. 우리가 달걀 껍데기는 화려하게 장식하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꿈틀대고, 또 껍질을 깨고 나오는 실체를 우리가 살아라 라고 그렇게 달걀을 나눠 먹었는데,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좀 희미해지고, 오늘 본문이 경고하는 그러한 맹인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은가 해서 오늘 부활절 이후에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단 두 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6절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아찔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으며 누구를 따라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딱 하시잖아요. 그 신학적으로 이 구덩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움푹 빼어진 그런 쑥 들어보니 사고 현장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특히 구약의 시편이나 잠언에서는 이 구덩이를 스올 또는 사망의 권세를 상징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어떤 영적인 파멸, 종말론적인 심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은 사실 완전히 그냥 사고가 아니라 완전히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망의 구덩이로 인해서 이러한 파멸이 누구에게 임하냐 하면, 바로 자기가 안 봐도 안다고 착각하는 맹인 인도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구덩이도 그렇지만 여기서 맹인도 그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교훈 앞에 이 맹인이란 자기의, 내가 옳다는 그러한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를 맹인이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상태를 맹인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라는 이러한 이 말씀에서 진짜 아찔한 건 인도하는 자가 진리라는 비단에 있지 않으면 그를 따르는 그 한 사람의 맹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사망의 구덩이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튼 이 39절의 이 말씀 앞에 이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도 자신의 길이 익숙해지면 편안하게 느낄 것 같고, 익숙한 편안함.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니 누구라도 그 길을 내가 맹인이지만 나도 안다 라며 그 길을 인도할 만큼 자신만만함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참 위협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해서 모른다라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에 대한 교만이 참 우리를 이렇게 맹인을 인도하여 구덩이에 빠지듯이 위협하는 거구나. 맹인도 익숙한 길은 자신 있게 걷겠구나. 그런데 그 익숙한 길이 생명이 없는 길이라면 그 자신감은 우리를 가장 빠르게 파멸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가속 페달이 되는구나 라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주신 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익숙한 갈릴리의 호수에서의 복음 전파만이 아니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낯선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보니까 교회력의 주기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뺑뺑이 도는 일상에 익숙해져 있구나 라는 그런 좀 반성도 들었습니다. 익숙해진 어떤 신앙의 습관, 그리고 늘 해오던 방식의 어떤 사역, 또 변화 없는 신앙의 패턴 안에서는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그 익숙함 때문에 내가 길을 잘 안다며 남까지 인도하며 큰 소리 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앞서 가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는 데는 우리가 정말 까마득한 맹인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제가 참 아찔한 자가 되더라고요. 나는 정말 눈뜬 자일까? 라는 이러한 자문자답도 해보지만, 그런데 사실 좀 이 질문에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래서 자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신 거구나. 자격 없고 할 수 없는 자니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할 수 있는 자로, 볼 수 있는 자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눈 떴다기보다는 빛을 갈망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부활 이후의 삶의 자리라고 참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망의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온전하다라고, 나는 늘 불완전한데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가능한 일인가, 뭐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온전함이라는 것의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부서진 것을 수선하다, 그리고 어긋난 뼈를 맞추다 라는 것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뜻은 수선하고 회복하는 것이 온전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듯이 부서진 것을 수선하고, 죄로 인해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추는 그러한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어긋난 안목이 스승이신 예수님에 의해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는 신앙의 가치관이 교정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과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인가라는 그 인생의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어긋난 뼈를 맞추듯이 또 세상의 계산기에 맞춰져 있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에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수선, 회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선생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제자의 지위가 스승만큼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맡긴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치유, 그리고 사랑과 그 자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숙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가리킵니다. 제자는 스승이 보는 것을 보고, 또 스승이 멈추는 곳에 또 멈추고, 또 스승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향해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러한 약속에 안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이제 다 끝났다, 절기 부활절 행사 끝났다라는 그러한 안일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조명.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는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인 자기 갱신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자기 성찰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성찰, 그러니까 성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는 그 두려움까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고 다시 살고 이러한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대신하여 살고 있느냐라는 이러한 문제잖아요. 성령의 은혜는, 약속하신 보혜사의 은혜는 주님, 저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보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선생님 되시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하는 아주 가난한 마음, 아주 낮은 시력이라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빛과 진리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가난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고백해야 되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부활 생명의 실제는 함께 먹고 마시는 일상의 공동체의 실제가 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내어드렸다 했잖아요. 그 밥상 공동체 안에서 실패한 그리고 좌절한 낙심한 제자들의 평범한 일상을 만져주셨다 했잖아요.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하늘을 나는 신비가 아니라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받은 그 사랑에 비친 정서적인 공감과 지지를 나누고 안전한 가치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산다라는 그 가치관 속에서 서로를 돌보는 지극히 일상적인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내가 맛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되고, 내가 눈을 뜨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망의 구덩이로 이끄는 아찔한 자가 된다고 부활 이후에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참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의 걸음을 갈 것인가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부활이 죽음을 이겼으니 부활의 주님을 따르지 않고 다시 자기 의나 영적인 안일함으로 또 어둠으로 돌아가는 자 앞에는 여전히 사망의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다는 그러한 이 예수님의 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빛을 잃으면 나만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따르던 나의 관계들, 나의 가족들, 또 함께하는 지체들의 전체를 죽음의 골짜기로 끌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앞에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아찔한 마음으로 참 전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러한 반복되는 모순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참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제자가 온전하게 되는 길은, 스승과 같게 되는 길은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안목과 시선을 회복하는 또 길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앞서 가셔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손 붙잡아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심, 그 동행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함께 가는 또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함께 부활 이후에 날마다의 삶의 걸음에 겸손한 그 걸음을 또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의 일상의 걸음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또
눈을 뜬 자인지 우리 자신의 안일함으로 또 다른 공동체의 지체들을 또 잘못 이끄는 건 아닌지 우리의 책임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확인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면 나도 살고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는 그 함께하는 아주 두려운 이 걸음의 삶들을 다시 깨달아 알아가는 또 다시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복음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앞서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그저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그 제자의 삶을 또 믿음으로 우리 제자도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도움에 걸음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